열나흘째라니까 이제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 기간이 열나흘인데요. 그래도 꽤 긴 기간이죠. 뭐 우리가 폭풍 같은 거 반나절만 폭풍을 만나도 엄청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랬을 터인데 열나흘이나 이런 일이 계속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긴 기간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 풍랑도 마냥 계속될 것 같았겠지만은 또 이때쯤 되어서 이제 그 풍랑에서 벗어나는 그런 때가 되었겠죠. 풍랑이 온 바다를 다 불지는 않거든요.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나흘쯤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서 벗어나는 그런 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온 우주를 다 지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잦아들기도 하고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 아드리아 바다는 그 튀르키아하고 그러니까 이탈리 반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뭐 그런 것이죠.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거기쯤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에 알면 참 좋을 텐데 현재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그때서야 이제 아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게 이제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리로 안다릅니다. 소리,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육지에서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면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육지와 부딪히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깊은 바다에, 먼 바다에 있을 때는 뭐 이 파도가 육지를 부딪히는 소리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터인데,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또 귀로 듣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감각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또 쓰여지는 감각들이 있고,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이건 이제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느껴지기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심령도 있을 것이고, 전혀 이것이 그런 감각이 전혀 이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않고 있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이 이제 오시는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깝다라는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심령도 있고요. 그냥 그것이 전혀 마치 깊은 먼 바다에 있는 것과 같이 전혀 그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느껴야 될 것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하는 그 감각이 없으면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가 없겠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이것은 이제 소리를 통해서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그 소리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공들이 이제 물길을 재어봤죠. 재어봤더니 처음에는 20길이 되고, 이 20길은 대략 한 60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물 깊이가 한 60m 정도 되는 60m, 40m, 40그 정도. 한 길이 양팔을 이렇게 쫙 벌릴 때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m 이 정도.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 이거는 한 30m. 그러니까는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점점 육지로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소리로 들어서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물을 재어봤더니 물 깊이를 재어봤더니 그렇게 육지로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러니까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이제 암초가 바다 밑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고물은 배의 뒤쪽을 가리켜서 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물로 닷을 4개를 내려서 배를 더 이상 배가 육지로 접근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어두운데 어디가 안전한 항구에 해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를 이제 더 이상 육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닷으로 고정을 시켰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근데 사공들이 아마 새벽쯤 되었을 때 도망하고자 하여 이건 이 사공들이 상황이 열나흘이나 막 그냥 휘몰아 쳤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봐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어줄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사람이 넉넉할 때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넉넉할 때는 자기도 살피지만 옆에 사람도 살피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는데, 막 그냥 상황이 위험해지고 두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거의 생각 못하죠. 그냥 오전히 자기만 알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공들도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상황에 맞지는 않는데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러니까는 이 이물은 이제 배의 앞부분을, 선수죠.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는데, 이물에서 닷을, 이 고물에 닷넷을 내려놨잖아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 파도가 시작될 때 거룻배를 끌어올려 놨다 그랬잖아요. 구명정. 그 거룻배를 다시 바다에 내려 놓았다. 그래서 그 줄을 타고 내려서 이 거룻배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만 살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울이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이제 깨어 있는 거죠. 누군가는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공들을 보고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원은 이제 안전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와 같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공들은 자기들만 이제 살려고 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어두움이 이제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그런 때가 처음으로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이것도 이 음식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다 바울이 미리 이제 준비시켰겠죠. 배에서 배도 이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을 터인데 바울이 이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받은 말씀 중에 그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한 섬에 이제 걸리고 거기에 상륙하게 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나흘 동안이나 못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탈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운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공들만 살려고 하는 걸 보고 못하게 그렇게 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날이 새어 갔을 때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또 살필 것을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이 276명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것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다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요. 또 사공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가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 더 절망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될 일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갈 길을 알았고 할 일을 알았고 준비할 걸 준비하고 그 역할을 해서 이 276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어서 준비하면은 그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바울의 바울의 기원, 소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36절에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하셨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하셨던 그 모습이고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이와 같은 구원이 또 우리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끝내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구원의 큰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